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의 전임을 잊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회하며 기도합시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만 집중하고 의지하며 예배드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건강, 가정, 일터를 지켜보아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박윤경 전도사님, 김윤호 아기, 그리고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시는 신봉자 집사님의 깨끗한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정계자 전도사님께서 왼쪽 발목이 부러져가지고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깨끗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구원해 주시고 또 하루하루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신뢰하며 따르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국에서는 이번 주간 추석으로 지킵니다. 이럴 때 가족의 의미가 얼마나 귀하고 크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가족을 두고 있는 성도들의 안타깝고도 간절한 가족 구원, 영혼 구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억하여 주시며 속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큰 축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교제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고자 또 우리 안에 사랑을 세우고자 추석 맞이하여서 사랑의 음식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작은 행사를 통하여서 음식만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성도의 정과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지 못하여도 성령 안에서 여전히 견고하게 사랑의 띠로 묶어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시간과 정성을 다해 수고한 사랑의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임을 잊지 아니하고 11조로 주정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께 떼어 바치는 귀한 마음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욱 쓸 것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 시기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시고 또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하여 우리 사랑의 교회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파하고 가르치는 교회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위기의 시대 속에서 복음의 문이 닫혀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선교사님과 가정,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또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찬양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오니 듣지만 말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하기 전에 오늘도 귀한 선교사님의 영상편지 보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시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스타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유닉수 김성옥 선교사님 그리고 정우길 선교사님의 영상입니다. 실버 선교에서 수고해 주시는데요. 신영성 목자님의 실버 목장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Levantemos nuestras voces y demos gracias. Alabadle, bendecid a Dios, entrad por sus puertas agradecidos, por sus atrios con alabanza. Levantemos nuestras voces y demos gracias. Tranquilos que está pasando, ¿qué pasa? Pasa la ropa. Bendice alma mía a Jehová. Bendecid su nombre. Aquí estamos hoy en la cancha de Sion. Gracias a Dios, hoy estos chicos están teniendo un rato de deporte después de tanto tiempo esperando esto.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여서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공동체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을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예배에 함께 힘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성수 꼭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댁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원래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또 교회에 나오듯이 복장을 갖추어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을 잘 준비해서 예배에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실 때 빠트림없이 처음 축복의 시간 합심기도로부터 참여해 주시고 또 나중에 축도하고 난 다음 마무리 찬양할 때까지 여러분들 빠짐없이 순서 하나에 마음을 담아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새벽 예배에도 매일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 소식 나누겠는데요. 이번 주간이 한국으로 추석 주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족이 계신 분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가족들과 귀한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미 광고를 드린 대로 추석 맞이 사랑의 음식 나눔 행사를 이번 주일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어제 봉사부에서 정성껏 정말로 사랑으로 준비를 해서 음식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사랑으로 준비했습니다. 음식도 음식이지만은 사랑을 봐주시고 함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예배 오신 분들이야 예배 후에 패키지를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온라인으로 혹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잠시 시간을 내셔가지고 예배 마친 다음에 오후 1시까지 교회로 좀 친히 왕림을 해주셔서 오랫동안 못 보던 얼굴도 좀 보고 또 교회도 잘 있나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면서요. 또 패키지를 받아가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굳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대신에 이 행사의 가장 중요한 취지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랫동안 서로 못 보던 얼굴들 함께 잠깐이라도 좀 얼굴을 나누면서 인사를 같이 나누고 교제를 하자. 그리고 또 교회도 잠깐이라도 한번 다녀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조금 시간 내셔가지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픽업을 해주시면 더욱더 귀한 뜻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오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각자의 목자 목녀들에게 여러분들 연락을 좀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동정에 보면 우리가 아픈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2분 정도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우리 김윤호 아기가 지난주에 이제 미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약 3번에 걸쳐 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좋은 경과 또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열심으로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만 아직 치료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도 한국으로 가서 또 치료를 받을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또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계찬 전도사님께서 산책하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왼쪽 팔목을 갖다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기부수 중에 있고요. 댁에서 회복 중입니다. 통증이 좀 가라앉기는 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아직도 통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쾌유를 위하여서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박윤경 전도사님과 진봉자 집사님을 위하여서도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바로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철수하였을 때에 예레미야는 집안의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그가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한 수문장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야의 손자이며 셀라미아의 아들로서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들고 말하였다. 당신은 지금 바빌로니아 군인들에게 투항하러 가고 있소.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소. 나는 바빌로니아 진영으로 투항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요 하고 해명하였으나 이리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고관들에게로 데려갔다.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린 다음에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에 있는 구치소에 예레미야를 감금시켰다. 그때에는 그 집이 감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지하 감옥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거기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하루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에게 은밀히 물어보았다.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없습니까? 그때에 예레미야가 대답하였다.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바빌로니아 왕의 소나귀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호소하였다. 제가 임금님이나 임금님의 신하들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를 감옥에 가두어 두십니까? 바빌로니아 왕이 우리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임금님께 예언하던 임금님의 예언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 부디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높으신 임금님, 부디 저의 간구를 받아주셔서 저를 다시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거기에 가면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근위대 뜰에 가두고 그 도성에서 양식이 모두 떨어질 때까지 빵 만드는 사람들의 거리에서 빵을 매일 한 덩이씩 가져다가 예레미야에게 주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근위대 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아멘. 자, 우리가 11절을 갖다가 먼저 보면서 잠시 배경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11절에 바빌로니아 군대가 바로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철수하였을 때라고 했죠. 이것은 BC 588년 초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군대는 바벨론 군대가 남하해 오자 동맹국 유다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벨론이 계속 남하를 해서 결국에는 이집트를 침공할 것이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유다 땅 근처로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일단 더 위험한 이집트의 군대를 대항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포위 작전을 잠깐 풀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유다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잠시나마 노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유다에게 희망의 끈이 됩니다. 자신들과 동맹을 맺은 이집트가 자신들을 버리지 않고 도와주러 왔구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집트에 대한 호의와 신뢰감이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또 자신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바벨론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에게 잡혀갔던 자기들의 형제 자매들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유다를 가득 덮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작은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자기의 가족의 땅으로, 고향으로 자신의 이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을 지키고 있었던 문지기 이리야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간다라고 오해를 하고 그를 체포합니다. 예레미야가 아니다,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그렇게 아무리 강조를 해도 믿어주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조국을 배신하고 항복하러 간다라고 하는 역적의 누명을 쓰게 되고 맙니다. 고관들도 예레미야가 배신했다라고 믿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를 지하 감옥에 오랫동안 감금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시드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를 조용히 찾아와 가지고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혹시라도 따로 들어온 것이 없나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시드기야도 또 다른 신하들도 예레미야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예언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한 3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지기 이리야와 또 다른 고관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들은 열심과 열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조국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이 저 개만도 못한 이방 사람인,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게 우리가 어떻게 굴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강한 자존감으로 뭉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비록 2번에 걸쳐가지고 침공을 당하고 함락도 당하고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는 했지만은 자신들은 끝까지 바벨론에 맞서서 항거하겠다, 일사각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불굴의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이지만은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깨어지고 부수어질지언정 무릎 꿇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나름대로 강했습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은 이전에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로부터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히스기야 시절에는 자기들보다도 강했던, 자기들을 갖다가 지독실히 그렇게 괴롭혔던 시리아나 또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은 자기들은 살아남았다. 왜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절에 자신들의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아시리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바벨론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반석과도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조도 가져가지 않을 만큼 산산조각이 나버린 이 나라를 가지고 이집트와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바벨론 동맹조약의 어엿한 주축을 이루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이상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진짜 적극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발상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불굴의 저항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정신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전하는 망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진짜 그럴까? 아니야. 우리는 절대로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바꿀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조차도 바꿀 수가 있어. 더욱더 자신들의 열정을 극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열정과 열심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어. 분명 이들의 삶에 대한 자세, 문제를 도전하는 자세는 정말로 훌륭합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들처럼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맞서서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자세,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게 열정과 열심과 신념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방향이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래서 줄여서 속중방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속중방 뭐라고요? 속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우리는 열심과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뜨거운가? 얼마나 센가? 얼마나 빠른가?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불굴, 강인함, 의지, 적극성 이러한 단어들과 열정과 열심은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열정과 열심, 신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한가, 빠른가, 뜨거운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방향. 방향이 올바르지 않은 열정과 열심이 얼마나 큰 사고를 치는지 모릅니다. 그냥 큰 예를 하나 들게요.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이와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진짜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념은 정말로 강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과 열심, 그 신념의 방향이 잘못되다 보니까 수백만, 수천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수억만 명이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문지기 이리야와 고관들의 열정과 방향이 어디입니까? 자기 자신들입니다. 자기 자신들. 자신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념이었습니다. 이들의 열정과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어디를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열정에 불을 붙이면 붙일수록 신념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과는 어떻게 됐어요? 더 빠르게 멀어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알려주신 방향이 어디였어요?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들의 신념이었죠. 그런데 바벨론에 굴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은 그들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벗어나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아니라 자신들을 망하게 한 그들의 죄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이었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방향이었습니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 죽을까라고 하는 것이 방향이었습니다. 바벨론을 향한 열정을 자신들을 향한 열정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고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기독교의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허울을 쓰고 적극적인 사고니 적극적인 열정이니 진취적인 기상이니 이와 같은 것들을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정, 적극적인 자세 다 좋습니다. 이게 필요 없다라는 말 아닙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방향입니다. 방향.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말씀을 순종하려고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각오를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열정적인 자세입니다. 왜입니까? 자기를 향하는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리어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짐씨는 끌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 리어카를 잘못 끌었다가 어두운 밤에 깊은 바다에 그냥 퐁당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뭐 겨우 살아났죠. 어둑어둑해지던 밤에 그 부둣가에서 리어카를 끌다가 이 부두가 이렇게 조금 경사가 있었거든요. 바다를 향해서. 그런데 이 리어카가 경사를 타고 내려가기 시작. 그 어린아이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왔는데 그 먼저 속도가 붙어서 확 내려가니까 뭐 다 감당을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걸 놔야 되는데 이 리어카를 살려야 된다. 막 이 마음 때문에 끝까지 이거 쥐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냥 리어카와 함께 바다에 퐁당 빠졌어요. 다행히 어떤 분이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저를 갖다가 끄집어내서 겨우 그냥 목숨을 갖다가 건졌습니다. 여러분, 이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빠르다고 해가지고 바다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일단 손에 쥐고 있는 우리의 것들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아쉽더라도 이거 놓으면 손해인데 아까운데 아쉽더라도 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결국에는 사는 길임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드기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17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루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에게 은밀히 물었다.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참 의지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망한다라고 하는 예선을 계속 많이 해가지고 좀 불편하고 끌끌었고 그런 거 있어도 예레미야야말로 진짜 예언자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인정했거든요. 특히나 다른 예언자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 안 쳐들어온다. 우리 것도 없다. 바벨론 오히려 망할 거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참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다른 신하들이 탐탁지 않게 여겼어도 이 예레미야를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특히 그가 이집트 군대가 유다를 도우려 오고 있고 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서 물러가고 난 이것을 보고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가지고 유다를 망하지 않게 하고 또 바벨론을 갖다가 완전히 물리쳐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님 혹시 다른 말씀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예언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당신은 느부갓네살의 손아귀에 붙잡힐 것이다. 시드기야는 자주자주 예레미야를 찾아갔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나름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오기는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묻기는 묻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다면 뭐예요?
들은 다음에는 변하는 게 없어요. 묻고 듣고 땡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시드기야는 전형적인 답정너였습니다. 답정너. 여러분들 답정너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새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답정너. 무슨 말일까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너는 그 대답을 말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질문을 한다고 해서 네 생각을 말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라, 이거예요. 이게 답정너예요. 시드기야는요, 이미 자신이 원하는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바벨론 물러가고 유다 망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끝까지 살아남고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해주시기를 원하고 이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다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보고 뭐예요? 하나님 빨리 내가 원하는 답 하세요. 막 하나님 보고 지금 멱살을 갖다 쥐고 흔드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원합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원합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듣기를 원합니까? 참된 예배나 기도나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답을 들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은근히 압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답정너의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는 우리의 대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가 온라인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이미 함께 좀 나눈 말씀인데요.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자주 하나님께 찾아가도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 합니까?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실컷 듣고 지 마음대로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들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내 뜻과 다르다면 내 뜻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듣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고 굴복하기를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요,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죽을까 봐. 왕궁의 온 신하들이 다 바벨론 파들이고 죄다 지금 친 이집트 파들인데 거기다 대놔놓고 친 바벨론적인,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우리 굴복하자라고 그렇게 했다가는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죠. 슬쩍 제쳐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경우 어떤 때입니까? 말씀대로 하자니, 이게 말씀대로 사자니 손해볼 것 같았어요. 말씀대로 하자니 이거 지금 나한테 뭔가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말씀만 들어도 그냥 뭐 모른 채 하고 그냥 내 갈 길 그냥 쭉 가버리면, 내가 원하는 거 눈 딱 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더 편한 것 같고 더 이익도 있고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굴복하면 너도 살 것이고 예루살렘도 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눈으로 보면 명백하게 손해가 되는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대신에 잠시 말씀을 젖혀두면 내 눈으로 보면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눈앞에 있는 것은 그럴지 몰라도 그 너머에 있는 2수, 3수, 10수, 20수, 50수 뒤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못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게 겉으로는 망하는 것 같아도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뭐예요? 그게 남는 장사입니다. 그게 축복의 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좁은 길, 가시밭길처럼 보이는 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가는 순종을 하면 그게 어떤 거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그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살아남는 길, 그것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처럼 뻔질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열심히 하나님만 찾지 말고 답정너로 원하는 대답을 하나님께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체포당하고 구금당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실된 삶,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정리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리, 진실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가 믿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의 말과 믿음에 걸맞는 삶으로 나타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상속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전에 사촌으로부터 아나도 밭을 산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이 비록 포위를 풀고 잠시 물러가기는 했다 하더라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게다가 예레미야 자신이 예언한 것을 따르면 유다는 멸망당할 것이에요. 이런 형편에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것입니다. 땅을 팔아가지고 오히려 현금을 갖다가 모아놔야죠. 금부치를 사야 되겠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망할 것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70년 뒤에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70년 뒤지만 그 회복의 메시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땅을 사라. 그래서 땅 샀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메시지와 일치한 자신의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얼마나 말을 맛깔스럽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메신저인 우리 자신에게 결국에는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 내가 전하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서 우리가 믿고 말하는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증거할 수 있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을 따르는 사람은 사람에게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맞춥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은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모두가 다 반바벨론파, 모두가 다 친이집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멸망시키고 괴롭혔던 바벨론을 이기고 대항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왕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민족이 하나님보다 앞세워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왕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나 정파적인 이념이 하나님의 진실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남들처럼 따라가면 쉬운 길이었습니다. 편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축복이요, 결국에는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결국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전부 다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진리를 위하여서 고난도 감당합니다. 예레미야의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그런데 왜 고난을 당합니까? 이게 참 우리들의 어려운 점이죠. 내가 진리 따라 살아가는데 내가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아직은 악이 거짓 왕노릇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진리를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악에 대하여서 악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거짓에 대하여서 어떻게 맞서서 싸웠습니까? 진실에 바탕하여 자신의 무죄를 변호했습니다. 평안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예언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시드기야에게 반론을 했죠. 뭐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자신의 말이 맞는데 왜 나를 갖다가 감금하느냐? 그것은 공정치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칫 잘못 오해를 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막 살려달라고 애원복을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오해를 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왕이여 판단해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진실한가? 누가 옳았는가? 저들인가? 아니면 난가? 내가 진실한데 왜 나를 불리하게 대우를 하는가? 왕이여 정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 예레미야가 악에 대하여 어떻게 싸웠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실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칼로 맞서가지고 싸우라고 보냄받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단지 선포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악에 대항하여 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화가 나도 인간적인 감정과 방식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정의와 법에 호소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허락하신 만큼,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게 약하고 당장 눈에 띄는 효과가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예레미야는 그 한도를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한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너무 열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실과 지혜로 악을 이겨야지 우리의 흥분과 분노와 혈기로 악을 맞으면 결국에는 지게 됩니다. 그게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결국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억울함이 지금 당장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해소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이 결국에는 승리할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한도 내에서 선으로 악을 맞서서 싸워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요약하면서요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요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글자 뭐였죠? 속중방.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방향이다.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방향이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방향이다. 신념과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방향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섭시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시드기야를 통해서 배운 것 역시 석자였습니다. 뭐였죠? 답정너. 뭐죠?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라. 그거 피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답정너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됩니다. 내가 정한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실에 맞추자.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의 열정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을 향하여서 살아가기를 다시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답정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 들었으면 순종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말하는 하나님의 진실과 말씀대로 증거되어지는 삶과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진실 앞에 두지 말게 하시고 악에 맞서서 싸울 때에도 성질대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싸워 진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참된 교제와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보호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열정을 불태우고 우리가 원한 대답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 듣고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하여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또 악에 맞서서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로 결심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주님의 모든 복된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생업과 모든 우리의 믿음의 터전터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에 가구가